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현장에서 병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든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놓은 교동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만 받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시도록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분명한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이 한 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사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 빠졌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의 우리의 실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에게 속고 단체에 속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따라감으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주여 우리가 구절대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일생이 되어지시도록 만들어지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지난 25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제자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세속화의 길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임을 인정하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의 방향과 목회 방향에 맞추어 교회의 시간표와 전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배우며 행하는 오직 성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읽고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오직 캄보디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에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우리 후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 속으로 성경 읽기 속으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축복하시사 캄보디아 현장을 살리는 목회자가 세워지고 각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퐁돔 지역의 청소년을 살리고 여성 기독인들을 살리는 사역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시옵소서. 성경을 풀어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면서 연보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리쳐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박하온 우리 박순호 장로님 손자 두 번째 손자가 세 번째 손자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박건영 문수와 가정의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출산해서 감사감 드렸습니다. 한전교 장로님 생일 감사감 드렸습니다. 이주헌 생일 감사감 드렸습니다. 박상규 우리 조윤미 성도 남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방감사원금 김길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짓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따라가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집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 위에서 살게 하시고 이 집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보가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들, 그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전교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임받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상규님이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과 우리 조현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은이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학업에 열중하고 또 건강하게 성경을 배우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온이를 새 생명으로 귀하게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2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올 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렇게 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그렇게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른 자세로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말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딱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낙 훈련을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압뇨라고. 압뇨가 뭐야? 예쁘게 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 미국에 산호세에 있는 안정미 권사님께서 예쁘게 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이런 댓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말고 꼭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이천의 교육관에 있는 캄보디아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주사란 교회에서 또 후원 물품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오늘 오후에 좀 가지도록, 이 정리가 딱 잘 되어져야 캄보디아도 우리가 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미 헌금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박건영 집사 문수아 성도의 둘째 아들 박하원이 건강하게, 우리 박순아 장로님 손자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수술하시고 내일 퇴원을 하시는데,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맹장법이 조금 뭐 낌새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술을 받고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번역 성경 혹시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교회 카톡방을 잘 안 보시는가 봅니다. 제가 아침에 세번역 성경이 집에 있는 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가져, 오늘 딱 교회 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오늘 설교가 세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가져오려 했는데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주보에 설교 요약에 다 제가 여러분이 안 가져올 줄 알고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오늘 주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휴가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저도 없고 우리 윤정사도 저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목사가 교회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웁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오늘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무려 22개를 보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겸손, 섬김, 복음, 뭐 전도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강조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멈추어서 다시 읽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단어가 또 나올까 싶어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위에서 읽어보면서 이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오늘 아침에 로마서 9장을 집에서 읽었거든요. 이런데 바울이 뭐라냐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언제나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요,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 구절들,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참 중요하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이 말이기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은 내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그 옆에 내가 적어놨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맞나요? 조금 내가 헷갈리는데 맞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4절 몇 페이지죠? 보세요. 1303페이지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이 말을요, 바울이 한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다? 이미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주보에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조상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뭘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모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모독합니까? 예수 믿는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러지. 예수 믿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누구를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소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은 살지 말자. 아멘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3장 4절에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가끔씩 불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걸 시편 51편 4절에 이미 말씀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뭘 말하냐? 성경 말씀을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쭉쭉 말하면서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음을, 자, 오늘날 많은 소수의 설교자들, 많은이라면 곤란하니까 소수의 설교자들 중에서는요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것만 자꾸 설교해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들만 자꾸 해요. 성경만 읽어놓고 막 정치적인 이야기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경을 읽어놓고 드라마 본 이야기 하면서 성경과 끼 맞추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 관계없는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복음, 이거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닌가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이 말씀도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시편 14편 1절에 3절, 전도서 7장 2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딱 볼 때 구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가끔씩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 읽을 필요 없어, 구약은 공부할 필요 없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구약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요, 그 복음은 구약과 관계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연결된 복음, 구약이 성취된 복음이라야 복음입니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 들려져야 돼요. 구약이 성취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와 관계없이 복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로서의 복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라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학습 말고 세례교 말고 학교 학습한다 하잖아요. 공부한다 하잖아요. 학습.
학자가 무슨 학자예요? 한문 잘 하시는 분들, 배울 학자. 섭자가 무슨 섭자예요? 익힐 섭입니다. 연습하다의 뜻을 가진 익힐 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을 끝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 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는 학습할 일이 없다, 배울 일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경 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학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학해야 됩니까? 성경을 학해야 됩니다. 무엇을 섭해야 됩니까? 성경을 섭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로요, 딱 운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머리로는 너무 잘해. 근데 몸으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우리에게 여성도님들도 축구 잘 차는 방법 압니까? 모릅니까? 머리로는 알아. 조금만 배우면. 그러나 나가서 해보면 안 돼. 왜? 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습이 돼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도 학을 안 하지 성경을 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없느냐? 습이 없기 때문에. 습이 있어야 경건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이 있어야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데, 습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뭐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경건의 삶이 나오는데, 머리는 큰데 몸은 소아마비에 걸려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 왜? 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성경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12월 31일 되면 올해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일독을 끝냅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습이다. 더 내 것으로 익히고 연습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6번째,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창세기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에 정통했어요. 근데 이걸요,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를 인용하면서 가르침을 제시도했죠?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도 그랬고,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금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2가지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예짐을 받았습니다 함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날 겁니다. 아마 구약을 읽으신 분들은. 10번째 로마서 9장 17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계속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루겠다.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억울해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런 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바울이 그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위기의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성경에는 말씀에는 호세에서 이사야가 쭉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알아야 말을 하지. 그러면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뭐 알아야 섭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탁 나올 건데 그것이 안 나오잖아요. 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잠을 3-4시간밖에 안 잔대. 그런다고 저는 요즘 잠을 많이 자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잠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잠을 좀 많이 자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요즘 좀 늦게 일어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는 한 3-4시간 자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윤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읽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쭉 말하면서요. 이분이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요.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만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3-4시간 자면서 3-4시간밖에 안 자고 성경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딱 상황이 딱 닥치니까요.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상황 딱 만나니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참 오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늘 성경.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 기분, 내 상처, 내 마음 이런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울은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에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 기분, 내 감정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늘 시끄러운 거야. 교회도 늘 혼란스러워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내 기분, 내 감정, 비판, 정죄 이것만 계속한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자주건요. 제가 확신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용한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 없냐? 있어요. 있어도 이 정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골치 아픈 문제 속에서야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문제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지? 이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성경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9장 33절 보세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멋있잖아요.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요. 성경은, 또 성경은 참 멋있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로마서 11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다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붙잡고 참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 붙잡고 참아야 돼요. 왜? 성경에 그죠?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이 갚겠다 했으니까 너는 참아라 했거든. 이게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도들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늘 여기. 성경이 뭐라? 여러분 너무 바울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바울이 전도자라고 해서 막 바울의 전도만 닮으려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이거부터 배워야 돼.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 또 성도들이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바울은 성경만 말했어요.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특별한 메시지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메시지 막 비밀을 알려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전부 다 함정이 많아요. 그게 함정이 많아.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할렐루야.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아멘 나와야지. 뭐 특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아멘 하고 특별 귀신 들린다니까. 특별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간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걸 감사하고. 내가 오늘 우리 김현실 집사님을 좀 칭찬하고 싶어. 요즘 보니까 퀴즈를 열심히 풀더라고. 내가 그 언택트 교회에 올린 퀴즈 보는 우리 김현실 집사님이 최근에 전에부터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 오늘 내가 칭찬하는 이유는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랬어. 이제 칭찬 받았는데 그만두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하라고. 내가 보니까 나 얼마 몇 개월 전에는 성함에서 가끔씩 올라오고 그때도 그랬어요. 잘 안 올라오더니 최근에는 부지런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성경 읽고 성경 퀴즈 풀면요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잘할 수밖에. 목사가 볼 때는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 누구겠어요? 덕선아 네가 말해봐라. 네 읽고 있나?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몸 아픈 사람은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또 건강할 수도 있고요. 요즘 의학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내가 몸 아프면 어디 가라 했어요? 빨리 병원 가라. 목사한테 안수 기도 받으러 오지 말고 빨리 병원 가라. 누가 제일 걱정되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상한 말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늘 교회 이상한 말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통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잘 한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교회 일을 행사하니까 이 일을 하세요. 저 일을 하세요.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저는 안 맡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무슨 딱 광고가 나가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광고가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안 한다. 그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들 때도요. 저는 뭐 남전도에 뭐 수고내란 말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수고를 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나는 너무 이번에 수건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교회만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몰라요. 그런데 수건 만들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 갈 때 제가 뭐 특별히 뭐 말합니까? 다 알아서 주면 가져가고 안 주면 안 가져가 나는. 그죠? 주면 가져가요. 안 주면 안 가져가요. 우리 지금 오늘 물품 관리한다 합니까? 정리한다 합니까? 저것도요. 대전에서 보내오고 부산에서 보내오고 뜻 있는 분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와요. 우리 캄보디아는 어린 아이들 옷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빈민촌에 가서 제가 자꾸 빈민촌이라서 미안한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 옷을 주는가 막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막 천국에서 지을 수 있는 미소를 짓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옷 딱 들어 보여줬거든. 내가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세탁을 해서 보내주신 옷이거든요. 정말 좋은 옷이에요. 메이크 있는 옷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전에 한번요 운동화가 또 많이 와가지고 운동화를 가는데요 너무 신발도 좋더라고. 내가 한 신발 보고 딱 내 발에 맞더라고. 내가 시험에 들더라니까. 이거 내가 신고 와버릴까 그냥.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내가 신고 온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싶어서 벗어놓고 왔어요. 근데 내가 발이 좀 크잖아요. 근데 거기 키가 다 작으니까 신을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발을 키워서 신는지 뭐 발 큰 사람은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가더라고요. 그 내가 신고 왔으면 그거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주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 엄마들도 너무 좋아요. 왜? 한국에서 온 옷들이잖아요. 좋은 옷들이잖아요. 자기들 딱 볼 때도 막 이게 너저분하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딱 개가지고 각을 딱 지어가지고 딱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걸 줄 서야 되면 애들이 일일이 쫙 줄 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남고는요 그 엄마들한테도 다 하나씩 다 줬어요. 어떤 애는 하나 더 받으려고 받고 엄마한테 주고 또 뒤에 줄 서더라고. 너 안 돼. 줄 서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내가. 자, 바울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했느냐? 성경.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적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다.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왜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 개인의 깨달은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험일 뿐입니다. 개인의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 한 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전부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든 전도든 찬양이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래 기도, 전도, 찬양 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기도, 전도, 찬양이 있으면 신비주의입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성경 안에 기도, 전도,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 이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또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교훈을 주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열심, 그것 가지고 믿음생활 잘한다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펴고 읽고 익히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화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푸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 다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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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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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다 같이 일어나서 아름답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여 다 같이 오른손을 넓이 드시고 예수님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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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성경과 멀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배우고 성경 익히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연습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따랐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복음을 오해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 붙들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경과 함께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